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코로나가 잠잠하더니 또 코로나 환자가 막 200명이 넘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참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언제쯤 끝이 날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와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만약 조선시대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70년대에 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처럼 검사 방법이 그래도 발달하고 인터넷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어서 지구촌이 하나로 움직이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고 조선시대에 왔으면 그 고통은 아마 더 컸을 것이고 이유도 모르고 열병으로 사람들은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접촉하다라는 뜻의 컨택트의 반대말인데요. 이 언택트는 비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건을 살 때에도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모든 사회생활이 대면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택트,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언택트로 소비를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배달하는 분이 집에다까지 또 가져다 주시고 또 사람이 가고 난 것을 확인하고 나면 또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도 학교 수업을 언택트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언택트 시대 가운데 가장 호황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홈쇼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가 우리나라 1위를 했던 홈쇼핑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이 아이디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서 늘 그 문에 제 눈에 보였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객 감동의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사무실 문이 쫙 열리는, ID 카드를 찍으면 열리는데 그 위에 고객 감동의 문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직장에 입사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고객이라는, 잠재적인 고객이라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내부에 있는 우리도 잠재적인 그 홈쇼핑의 고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집 아들은 짜장면을 먹지 않는다. 네. 예전에 제가 다녔던 시골에 있는 교회 누나가 대학생이 되고 과자 공장에서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는 다시는 그 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네. 과자를 직접 만드는 것을 보니까 형네야, 절대로 나는 그 과자 못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회사를 퇴사하고 회사도 사랑하고 지금도 좋아하는 고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면 그 홈쇼핑에다가 물건을 주문하기도 하고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회사가 신뢰가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가 또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믿을 만한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믿을 만한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은택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표류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로 울며 지내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저희는 참 많이 봅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채널에 소개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인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영혼을 진심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나도 목회 그만두고 그냥 그분에게 맡기고 싶다, 이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맡길 수 있는 목사님을 못 찾아가지고 부족하지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만든 자가 되라. 고린도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 네. 첫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죠. 앞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로 벌을 받으면서 고난받는 이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고난받는 이유. 그런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로 벌을 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19절은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여기저기에 지원을 하면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는 지금 사회의 많은 경험이 필요할 때다. 아빠처럼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고 또한 그것을 그만둘 때에는 목적이 다양하고 좋은 경험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잠깐 해줬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고 또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회사에서는 짬밥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또 모욕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 아빠는 참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빠는 그런 모욕에도 정말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아야 했다. 하지만 너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너도 나중에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아빠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너가 아빠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참을 때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때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면을 받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딸처럼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유롭게 일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18절에 사환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환들은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하인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주인이 있잖아요. 이 하인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뭐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주인이지만 참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순종적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라고 합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종류면 인권센터에 고발을 해야 되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 두 번째는요, 이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 개인에게 나타나면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항해서 판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 앞에서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군부 독재 시대 때는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부정부패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태극기를 들고 어르신들이 길가로 뛰쳐나옵니다. 또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가 나누어졌고, 또 부의 양극화, 세대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봅니다. 이 양극단이 아주 크게 치닫기도 하지만, 또한 세대 간에 촘촘하게 나누어져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을 보면서 꼰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개개인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습니다.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냐, 우냐, 또 진보냐, 보수냐를 가립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보수로 지켜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 종에게 있는 이 사람, 종으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어떠하든지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면 이것이 참 불편한 것이죠. 혹시 불편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함으로 한번 코너로 한번 몰아넣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농민운동이라든지 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민주적인 항쟁을 해왔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매우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럼 뭐야? 이 독재자들 앞에서도 순종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또 노예제도가 미국 사회에서도 또 실제로 유럽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노예제도에 대한 이해 충돌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득계 양극화로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그 시간을 사고 실제로 노예제도와 같이 또 사람을 부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부정한 사회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저한테 항변하실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사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단체적으로 활동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 잠깐 귀국하여서 인도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계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그 계급의 사람들은 가난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되어도 신의 뜻이고요. 길에서 얼어 죽어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신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커피나무를 가지고 커피나무를 심고 커피 열매를 수확하고 커피를 로스팅하고 이렇게 해서 커피 원두를 생산하여서 전 세계로 판로를 개척하고 인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며 사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정부패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도의 어떤 젊은이들처럼 원래 그냥 이거는 신의 뜻이야 이러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을 좀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20절부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혹시 노예일 때 부름을 받았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활용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미 대가 지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주인들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종이 갑자기 어디 나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처럼 자유인처럼 너무나도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자유인인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충격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한 개인,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포커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 관계 속에 죄로 인한 단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그 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데모를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일으켜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절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나를 부르셔서 건강해졌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후만 따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나를 부르셨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받는 고난은 그들이 진실을 알 때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문제에서나 어떤 재산의 문제에서나 또 성적인 문제에서나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의 위치에 있습니까? 을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사심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사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개인의 그 사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큰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배가 있고 또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에 가면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선배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선배를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도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제일 큰 영향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목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좋은 선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님을 만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님을 만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21절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종의 모범을 보인 신앙의 선배이요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쳐서 그 귀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을 멈추게 하고 이것까지도 참아라고 하면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5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잡혀가는 그 순간조차도 말고의 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예수라는 놈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칼이 들어오면서 내 귀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 귀를 주어서 뭐라고 말을 하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내 귀를 붙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날아갔다가 멀쩡하게 붙은 거예요. 이 회복을 경험한 말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잡아가도 되는가?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정말 선지자인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담담히 세상의 일들을 받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한 대 맞으면 한 대가 뭡니까? 뭐 10대라도 때려서 제압을 해야죠.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회 누나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저를 시기한 이 2학년, 3학년 형들이 한 3, 4명이 저를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밟으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너 얼굴 왜 그래? 이러면서 제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까 가죽 점퍼를 입으시고 가죽 장갑을 끼시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그 집 한 집마다 다 찾아가지고 너 이 녀석 우리 아들 괴롭히면 진짜 죽여버릴 거다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만 패라.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패는데 그냥 패면 안 된다. 죽기 전까지 때려야 너를 깔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배 되시니까, 우리의 본이 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나의 행동에 허리를 동이고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순종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그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까?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나는 아니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눈에 보이는 빤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죄를 짓고도 저는 죄 안 지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이 사업 파트너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사업 파트너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장사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믿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래를 하고 탈이 나기도 하고 뭔가 쏘은 느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스마트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시에 어디를 다니는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스마트폰을 제 손에 이렇게 탁 해서 제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목사님이 몇 시 어디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다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마트폰이 꼴 보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범죄 현장에서는요, 뭐 옛날에는 무슨 알리바이다, 뭐 주변에 누가 있냐, 뭐 이랬지만 요즘은요, 경찰들이 이 스마트폰을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GPS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그 불편함, 우리 이웃들의 가난의 문제, 공공의 부정부패와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보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1903년도에 함경남도 원산 지방을 방문한 선교사들이 이 맥컬리 선교사와 함께 영성 강화를 위해서 하디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메인 스피커로 서면서 하디 선교사가 그 집회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신앙 없음을 그들 이 회중 앞에서 선교사들과 그 우리나라 그 성도들 앞에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디의 자백과 성령의 충만함을 목도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 이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이 회개가 1907년 평양 대운동의 부흥운동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의 회개와 사회의 회개로 도덕성이 회복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도덕성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악한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꼭 사단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이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누가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고난을 아름다운 순종으로 승화시켜서 기도하며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 나라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행동을 우리의 입술을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대하 7장 24절 말씀으로 만든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 자막 나올 때 우리 같이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2절입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여서 악한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 떠나리.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상황, 이 나라, 우리의 가정, 파괴된,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일을 무엇인가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을을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소리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903년에 있었던 원산의 부흥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기독교와 탄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을 먹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허리를 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각과 우리의 행동을 고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닮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이 한 대를 때려도 우리가 그 10배를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으로 보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내나갈 때 세상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 땅에서 먼저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가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덕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이 회복된 대한민국에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네, 또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프로그램 에이스 근데 어떻게 변환해가지고 풀었는데 이게 약간 잘못 나왔는데 아까 들어가가지고 고치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서 아유, 녹화도 안 끄고